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주전 8세기경 남유다를 배경으로 그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사후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10개의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는 남유대로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주전 722년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135년을 더 존속했지만 에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의 간곡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다가 그들도 결국 바벨론 포로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죠. 당시에 이스라엘이 겪고 있던 문제들은 북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나 또 바알을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정치도 타락했고, 백성들의 도덕적인 삶도 굉장히 문란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었는데다가 당시의 국제 정세가 또 강대국들이 주변에 생겨나고 번성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유다가 아직은 존속하고 있지만 그 나라의 국운이 쇠하여 갈 때,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가 앞으로 심판이란 큰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는 중에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근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한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또 그 국가적 큰 위기 속에서 개인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중고를 함께 겪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 혹은 크리스찬들의 개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장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자신의 약속을 보정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런 어머니의 경험은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쉽고 분명한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에 제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남편과 이혼하고 아직 젖도 떼지 않은 아들의 양육권을 남편에게 빼앗긴 그 엄마가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매 시간, 매 순간 아들이 너무 보고 싶지만 특히 아이에게 제때 먹이지 못한 그 어머니의 젖이 돌 때, 그때는 그 아이가 젖을 먹이고 싶고 품에 안고 싶고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다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사랑, 특히나 어린 유아를 대상으로 향한 모성은 거룩한 모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부성은 이보다 더하다고 하신 거예요.
여인이 어찌 젖먹이기를 있겠느냐. 그 자식을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겠느냐. 그러나 나는 그보다 더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위로를 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앞으로 유대가 맞이할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면 이런 약속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패역하고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어졌다거나 멀어졌다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초달하고 징계하였으라도 그들의 삶과 방향을 고쳐놓겠다는 간절한 부성이 담겨 있는 그런 약속이고 또 권유인 것입니다. 젖먹이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먹이지 못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건 어머니의 모성이 갖는 괴로움이죠. 그런데 잘못 나가는 자식을 엎어놓고 그의 해초리나 엉덩이를 때리는 아버지의 엄한 부성은 아버지에게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자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아들을 해초리로 내려치면서 자신이 맞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그 안에 담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부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앞으로 겪게 될 현실은 모든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좌절과 고통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 민족뿐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오래 머물게 되면 처음에는 도움을 찾아서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만 막상 어려움에 처해보고 낮은 자리에 처해보면 세상이 이처럼 냉담한 곳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넓은 세상 속에 나 홀로 있다는 그런 외로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러면 나는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외로움과 고독의 깊은 우물 속에 나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삶은 없어지고 맙니다. 내 속의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대학 때 다방에서 친구들과 차 마시면서 들었던 오래된 노래 중에 그 미국의 가수 닐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분이 부른 노래 중에 솔리트리 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고독한 남자라는 노래죠. 그 노래의 노랫말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찾을 때까지.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외롭고 고독한 남자의 모습으로. 자신이 원했던 인생에서 떨어져 나온 남자의 자포자기가 엿보이는 그런 노랫말이죠. 크리스찬들도 어려움에 처해서 냉담한 세상을 겪게 되고 신속하게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면 이런 모습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수술하고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만 하나님의 속도가 너무 답답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으실까? 목사니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믿죠. 근데 그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은 하늘의 저 높은 곳에 계시고 나는 이 낮고 천한 땅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가끔씩 드는 건 웬일이죠? 근데 가끔씩 그런
외로움을 혼자서 느끼고 목사가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나 요새 하나님 때문에 힘들다. 하나님 속도가 너무 늦으시다. 누구 들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봄볕이 너무 좋아서 쇠약한 몸이지만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깝고 전망이 좀 있고 또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카페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예.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하고 같이 가자 그러시면 제가 모시고 이제 거기로 나가서 주차장에 이제 차를 대놓고 산책을 이렇게 쭉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에 그 봄볕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가웠는데. 그래서 이 봄볕이 어디서 왔지? 내게 이 봄볕을 비춰주는 태양은 내가 서 있는 이 카페 주차장에서 1억 4,960만 킬로나 떨어져 있는 저 우주 공간에 있는데 그렇게 멀리 있는 태양이 그 빛이 지금 내 얼굴에 느껴지네? 태양이 1억 4,690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데 그 태양은 그 자리에 항성으로서 떠 있지만 그 빛은 8분 28초 만에 내게로 달려와서 내 얼굴에 따뜻한 봄빛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참 많이 깨닫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또 한 가지 사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하나님 저 하늘에 태양처럼 손 닿을 수 없는 곳에, 가볼 수 없는 곳에 멀리 멀리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이 8분 20초 만에, 28초 만에 그 따뜻한 빛을 내 얼굴에 쬐어주는데 하나님이 그보다 늦게 자신의 사랑을 내게 전달하시겠어?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봄볕에 피부가 녹듯이 또 약간 엉어리졌던 마음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라는 항성은 멀리 있지만 그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그 빛은 내 얼굴에 있는 것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 거하시고 내게 멀리 계시다고 그리고 나만 여기서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볕이 어느 틈에 내 얼굴에 햇살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도 불현듯 그렇게 내게로 오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멀리 계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몸 때문에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잘 못 드리신다고 하는 췌장암, 말기암을 앓고 계신 그래서 방사능 치료, 중성자 치료하고 계신 우리 조유 성도님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문자를 보내면 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답이라도 오셨는데 지금은 읽어보시긴 하는데 답이 잘 오시지 않아요. 왜?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쯤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약간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저 목사 한 40년 했잖아요. 카톡에 점 하나만 봐도 아니 카톡이 없더라도 그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자기 삶을 감당하고 계신지는 저에게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멀리 계시다 하고 그렇게 느끼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외로움과 고독의 우물에서 올라오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봄이 되면 봄볕을 담고 여름이 되면 싱싱한 실록을 담고 가을이 되면 성숙과 열매를 가득 안고 겨울이 되면 흰 눈처럼 소복하게 우리 곁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신을 너무 상하지 말고 주변을 너무 탓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며 때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스스로가 가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믿음이란 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설명하기 힘든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좋을 때, 좋은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을 때도 오직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서 빛을 찾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개인들도 어려움의 시간을 인내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됨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들이 많고 세계의 유수한 지도자들의 행포와 비인간적인 어떤 처사들에 대해서 온 지구촌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그래도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며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고 함께 견디고 있는 이웃과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면서 나는 젖먹이 엄마보다 더 간절히 너희를 사랑한다, 절실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쌀은 음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쌀은 식품입니다. 밀가루도 음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식품입니다. 쌀이 밥이 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솥 속에서 일정 시간 머물러야 하고 뜸까지 들여야 됩니다. 뜸 들지 않는 밥 잡숴 보시지 않습니까? 밀가루가 칼국수가 되기 위해서는 삶겨야 하듯이 식품이 음식이 되기 위해서는 인고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자연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좋을 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지만 고통스러울 때 우리에게 성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그 어떤 생명도 고통 없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식품을 가지고 무슨 요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무슨 요리이기에 내가 밥이어서 이렇게 뜸들이는 시간이 긴지, 내가 칼국수여서 이렇게 펄펄 끓는 물 속에 담겨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잘 인내하셔야 됩니다. 자연인이 기독교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식품을 가지고 멋진 요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믿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시는 그런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